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가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여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므로 다윗처럼 주께 나의 소망이 있나이다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는 축복된 시간 되어서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시험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목전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날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몸의 부활인데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 거듭난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제 부활해서 또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요. 환난 때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그때 환난 끝에 이 마지막 첫 번째 부활에,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건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천년왕국은 첫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먼 봉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통치하는 그때 같이 다스리는 이러한 축복을 준 거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요. 이거는 눈뜬 소경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나 CD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성경을 잘 보시면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불신을 가지고 이거 뭐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벌게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람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도 이들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놓고 귀를 막아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예 못 듣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천년왕국에 자꾸 포커스를 맞춥니까?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상급이 있는데 여기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럼 무슨 상급을 가져 하는 거야? 다 하늘에서 주님이 다스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왕 노릇한다.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번영 신학이 나오고 결국 이래가지고 결국 이 땅에서 누리지 않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뭘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정치도 하려고 그러고 별거 다 하려고 그래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거. 지금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속한 거가 되죠. 이것을 모르는 거죠. 자, 우리 20장 6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군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시리라.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계시록 5장 10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거기 성도들이 그런 찬양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거기 올라갔을 땐 이미 구약 성도들이 이미 부활해가지고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1차적으로 부활한 그 사람들, 그분들 통치권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다윗도 내려와서 또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도 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구약 성도니까 그분도 휴거됐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 노릇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지금 이 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지구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런 찬양을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선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란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옛날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로 모략을 잡수시고 옛날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줬죠. 황금은 하나님이요 모략은 바로 고난받는 그런 우리 선지자로 죽으실 분을 얘기하는 거. 유향이라는 거는 그분의 대제사장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걸 알았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몰랐죠.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로 죽으셨죠. 쓴 잔을 마시고 모든 진노잔을 마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에서는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주로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두 가지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면 그때 19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건 영어로 크라이스트고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고 히브리말은 메시아고 이거는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또 우리의 메시아도 되는 거죠. 우리의 왕도 되는 거죠. 우리의 신랑도 되는 거죠. 구약의 주제는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은 전부 예언이에요. 구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다 이루어져요. 아마겟돈 전쟁에 하루에 다 이루어지지만 주의 날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처럼 주의 날 그러면 그 하루에 끝나는 것도 되지만 심판의 날도 되지만 이것은 천년 통치 끝까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 그때까지를 주의 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면 하루에 끝나는 거지만 하루를 천년으로 보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 통치 기간까지도 주의 날이요. 그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때까지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이 세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이 천년의 날에 영원히 시작되기 전 마지막 안식일이죠. 천년의 날에 땅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거 잘 알았죠. 우리가 들었죠. 리제너레이션이다. 다시 뭉개버리고 다시 완전히 용광로 속에서 뭉개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처럼 리제너레이트 한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제너레이션이란 말, 이런 말은 두 번 나타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 그래서 중생,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실질적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육신적으로도 얼굴도 변하고 얼굴 색깔도 변하고요. 그 사람의 눈동자도 변하고요. 말도 변하고요. 다 변해요. 완전 새 사람이 돼요. 옛날에 살인자도 새 사람이 돼요. 고재봉도 살인자였지만 거듭났을 때 새 사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 전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게 낫죠. 한 번도 전도 못하는 거. 자,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가 거듭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맺게 돼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가지가 붙으면 말이죠. 저절로 열매를 맺죠. 가만히 있으면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성령의 그 흐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요. 기쁨이 흘러나요. 평강이 흘러나요. 소망이 흘러나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누가 뭐라고 짓거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이것도 리제너레이션 이거는 땅을 뭉개버리고 첫 번째 중생은 죽은 사람의 죽은 그 마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죽은 거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여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지만 땅도 다시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는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엉겅퀴와 가시가 나기 시작했죠. 땅이 황폐돼서요. 그래서 땅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세대예요. Regeneration.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새 세대의 너희들 12번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치할 그 천년왕국은 말이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땅이 새로 태어나요. 사막이 세면내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동산 될 것이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 이들 함께 뒹구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면서도 그 복음성가가 아니고 그건 성경이 있는 거죠. 이 CD를 듣고 있는 사람이나 인터넷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자신이 구원받은 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니라. 목사님이 당신 구원받았다고 세례줬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땅이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물질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땅이 새롭게 되어 땅이 중생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땅을 더럽힌 사람이 중생하고 그 다음에 이 더럽혀진 땅이 중생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은 물론이요. 막에 쫓겨났으니까. 새 하늘은 새 하늘이고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이 되는 거죠. 의가 구한다는 게 뭐죠? 마귀도 없고 죄도 없는 의가 구하는 것이죠. 그러죠. 사람들. 유토피아다 그래. 유토피아죠. 이건 실제 있는 유토피아. 이건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꿈꾸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죠. 사도행전에.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랬어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만물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다 구약을 역사로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구약 성경 읽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게 예언인데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1절로 23절 로마서 8장 21절로 23절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같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만물들도 신음하고 있고 창조물도 신음하고 있고 또 성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으로 신음하죠. 왜? 이 세상 살 곳이 못 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토굴에 살고 염소 털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이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핍박을 피해서 로마 시절에 말이죠.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돼요. 개혁성경에는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거듭나고 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D.L. 무디가요, 그렇게 이 미국이 좋아가지고 돈 좀 벌라고 말이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당시에 30만 불이 그게 목표였는데 지금 그때 30만 불이면 한 3천만 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벌었어요. 벌고 나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가 거듭났어요. 거듭나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미국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미국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거는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면 놀러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거듭난 관광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건 뭐 주님이 오시다가 회복될 텐데 지금 뭐 볼거리가 있나요? 그렇게 됐죠. 이게 거듭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육신의 죄의 몸, 이 육신의 몸,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새 몸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도 개나 고양이도 나무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설교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바라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설교자들이 예수님 재림 안 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개나 고양이도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로마서 8장 21절로 23절에 나오니까 확인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린 잘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6절 보면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찬송 있잖아요. 이거 부르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천년왕국에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10절 보면 그날에 이세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이세 아들이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이방인들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늘에 못 올라가죠.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어로 그래. 예수님이 왕자에 앉을 때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은대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랬죠.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말이죠. 11절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엘람이 어디죠? 이란이죠. 이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란에 말이죠. 이중 국적 받은 사람들이 조만간 이제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다 피신하고 있어요. 이란에 이중 국적 가진 다른 나라의 국적 가진 사람이 지금 막 도망가고 있대요. 지금 알아요 그 사람들은 벌써. 왜 그러냐? 며칠 전에 갑자기 이란에 그 미사일 기지가 폭파가 됐어요. 자기들은 뭐 탄약을 날르다가 뭐가 잘못됐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레볼루셔너리 가드들이 15명이 죽었어요. 쉬쉬쉬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이스라엘인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미사일 기지가 그렇게 된 말이죠. 미사일이 없어버리면 핵무기가 있어도 그거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막 이주국적 가진 사람들이 지금 도피해 풀리한다. 풀리. 도망간다 지금. 그들이 안 돼요. 큰 난리가 날 거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예레미야 49장에 나오잖아요. 이래도 교회는 잠자고 있어. 그게 뭔지 몰라요. 자, 이 천년기간에 구원받은 죄인들이 현재 학식이 있는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죠. 우리는 참 우린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천년왕국은 지금 누리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큰 대접받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새로 태어난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때 해가 이 세대보다 7배나 밝게 빛날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천년왕국 때는 해가 7배나 빛나요. 얼마나 밝겠습니까?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메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그리고 달도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니까 밤이 없잖아요. 그때는 앉아도 피곤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앉아도 참 그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1년에 한 4번 정도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땅에 쟁기질을 하고 씨 뿌리면은 바로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구약에 있는 성경을 찾아봅니다. 아모스 9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로 1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밭을 갈고 있는데요. 추수꾼이 따라와요. 그냥 추수가 되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요엘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 바로 아모스 바로 전에 있죠.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정녕 주께서 응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로다. 보라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북방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옮겨 황폐한 불모지로 그를 쫓아낼 것이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뒤는 먼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악취가 올라올 것이요 그의 나쁜 냄새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음이니라.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이라. 너희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니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이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비를 너에게 적절해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늦은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른비 늦은비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비가 지금 내려가지고 부흥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이른비 늦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영적으로 풀어놓으니까 천년왕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른비는 이른비죠, 그렇죠? 성령은 성령이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신대요. 첫 달에. 타작 마당들이 나오죠. 타작 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도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야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리니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9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첫째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물론 오순절날도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로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성령의 부으심이 있지만은 진짜 이게 마지막에 부어지는 게 뭔가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주님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지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다 찾아보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건 다윗이 죽은 지 옛날인데
그런데 앞으로 그랬단 말이죠.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다윗이 또 왕이 되는 거죠.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정글 가운데서도 걱정이 없어요. 사자가 안 나타나. 안중에 사자가 짚을 먹으니까.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람에 내는 것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천연왕 번역한 책에 보면 이런 구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분이 다 찾아서 써놨어. 참 감사하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한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꺾고 그들로 자신들을 섬기게 했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천연왕국이 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먼저 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지금 대체신학, 리플레이먼트 티오리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약속은 없어졌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 성경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은 눈먼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의 신비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깐 동안 꺾여졌지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그랬는데도 이 캐톨릭이 다 영향을 줘가지고 신학교들 대부분이 다 리플레이먼트 디알러지 대체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주 말도 멋지게 잘 붙였어요. 소속의 대체 신학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다 믿어요. 이스라엘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근데 망했다 자기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 왜 그렇죠? 못 깨달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해요. 지금 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다 있어요. 지금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6장,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근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리라. 그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와 선하지 않은 너희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신을 싫어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 자신의 행위로 인하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알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의 집을 짓게 되리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버렸던 곳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에덴같이 됩니다, 여러분.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했으냐 그대로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거룩한 양떼처럼 예루살렘의 정한 명절들의 그녀의 양떼처럼 삭막한 성읍들이 사람들의 때로 채워지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전부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걸 가지고요. 지금 교인들에게 있다고 그래. 이게 뭐죠? 자칭유대인입니다. 자칭유대인.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 자칭유대인이에요. 안식일도 자칭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몰몬도 자칭유대인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도 자칭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지금 회당들, 이 자칭유대인들이 전부 있는데 명패는 교회라 붙였지만은 자칭유대인이 되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첫째는 캐톨릭입니다. 첫째는 캐톨릭이 자칭유대인이죠. 자, 시편 72편 보세요. 시편 72. 오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하리이다. 산들이 의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다주고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이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들을 쳐 부수시리니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의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이건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니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예수님이죠.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라.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라. 다스의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라.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려지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라.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리이다.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리라. 쭉 나오죠. 17절 보면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이다. 주 하나님 곧 홀로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도다. 솔로몬 때 말이죠. 솔로몬 때 이런 일이 그림자처럼 임했어요. 그때 모든 시바와 스바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왔죠. 그렇죠? 그때 천년왕국처럼 한번 됐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했죠. 자, 시편 84편 보세요. 시편 84편. 자, 10절 봅니다. 9절부터 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보소서. 이는 주의 뜰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 들어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주의 뜰,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뜰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시편 85편 보세요. 85편 7절로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깝도다.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할 것이라.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야.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온대요. 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정녕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그 앞에 가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를 그 길에 세우리라.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온다. 89편 보세요. 89편 3절 보면은 내가 나의 택한 자와 한 언약을 맺었으며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씨를 경고히 영원히 경고하게 세울 것이요 네 보호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였노라. 이것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를 얘기하는 거죠. 98편 보세요. 98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그가 이스라엘 집을 향해 그의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온 땅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큰 소리를 내며 기뻐하고 찬송하라. 여기 온 땅이 all the earth 그랬어요. 지구라고 해서 지구.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로 또 시를 말하며 노래하라. 나팔들과 뿔나팔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워한 소리를 내어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것들은 또 외칠지어다.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니 주 앞에 살지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로다. 물들이 손뼉을 치고 산들이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영광중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죠. 땅도 소리를 내고요. 바다도 소리를 내고 나무들도 손뼉을 친다고 그랬어요. 나무들도. 111편 보세요. 112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니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도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가 그의 경이로운 일들을 기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시도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니 그의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자기 행사들의 권능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이방의 유업을 주려 하심이라. 모든 이방을 다 주는 거죠.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그것들이 영원 뭉토록 확고하니 진리와 강직한 가운데 행해진 것이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이롭도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지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노다. 여러분, 시편 150편에 보면은 나팔 소리로 심볼로 막 찬양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게 주님이 오실 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엄청난 찬양이 있고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다 호흡 있는 사람. 지금은 믿는 사람은 하지만 그때는 호흡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이 땅이 새로 태어난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진귀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본토로 영원히 돌아가고 결코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아모스 9장 15절 읽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합법적인 구세주인 통치자로서 유대인의 왕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원래 조건 없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그에게 약속한 땅을 유대인들이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로 19절 보면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지금 팔레스타인 정도가 아니에요. 저 이락 있는 곳 있죠. 유프라데스. 거기부터 저 나일강까지 온 전체 반달 지역을 다 준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짜리입니다. 지금 이락에 있는 곳이 바로 유프라데스에 있는 게 바로 에덴 동산짜리예요. 창세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강이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죠.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짜리예요. 거기가 이락 땅이 말이죠. 그 땅이 다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자기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올랐을 때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이 줬던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초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모든 왕국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의 땅과 지금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개혁에 보면 팔레스타인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블레셋이라고 그래놨어. 블레셋.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하고 다른 것 같이 보이죠.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필리스타인은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다윗 왕이 계속 전쟁했잖아요. 그렇죠? 필리스타인의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더라. 이집트 경계가 나일강까지 아닙니까? 그들이 예물을 가져오며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기니라. 천년왕국 때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에스겔 48장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하죠. 에스겔 48장에 다 분배를 해요. 거기 단지파도 나오죠. 단지파도 회개해가지고 이제 회복되죠. 그럴 때 에스겔서 48장 35절 보면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예루살렘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가 돼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사는 거예요. 옛날 광야에서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쫙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님이 계신 보호자를 보면서 거기서 살아요. 아, 주님이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이스라엘이 조금 본토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결론을 얘기한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결론이 뭔가 하면 첫째로 땅이 새로 태어납니다. 앞으로 주님의 손 땅이 새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임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환경은 에덴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저주는 완전히 자연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 구원받은 죄인들 우리들은 새 몸을 입고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죽지 않는 존재들로 이 땅에서 통치할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왕권을 받으러 멀리 갔다가 문화를 나눠주고 갔는데 가가지고 10명 남긴 사람은 10곡을 다스리고 5명 남긴 사람은 5곡을 다스리고 하나도 못 남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통치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천년왕국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다 끌어내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그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는 이걸 알고 이걸 예언했죠. 땅이 회복될 때 다 거듭날 때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에 경건함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라.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걸 알면 지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세마포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상태로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이거 너무나 정확한 거. 이걸 모르니까 요즘 마지막에 교회들이 그냥 이 세상에 속하는 거 가지고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그거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아멘 그리고 뭐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뭐 별짓 다 하는데요. 그 별짓 다 해봤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풍선이 이렇게 일어났다 바람 푹 빠진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 소망을 둬야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년왕국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유대인들의 소망이요,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내려오는 축복이 있는데 지금 교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증거들을 통하여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자기 지옥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한 자들만이, 거듭난 자만이 가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